도구마차.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죄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할까요? 죄와 그리스도. 죄와 그리스도. 예,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알죠?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사탄에게 그 지배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을 되어버렸습니다. 가인과 셋과 이후의 모든 사람은 모두 타락한 형상대로 태어나서 모든 인류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벨이 죽은 관계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아멘. 자손이 이 세상에 번성하고 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취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라갔거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봉독하고 가슴판에 새기잖아요. 새기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살잖아요. 집에서 살고 세상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또 모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며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취했다 하는 것은 사람만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현실, 또 물질, 또 사람, 이런 관계 속을 모두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육신이 120년이라고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1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120년으로 딱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0살도 못 살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권사님 보세요. 94세예요 이제. 94세인데 정말 정정하십니다. 야,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인간은 타락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만드셨나요? 번제가 뭐예요? 불을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그다음에 소제, 처음 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이 제사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금령을 범죄한 죄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세상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구습을 따라가요. 사실 믿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이면 구습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세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잖아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된다. 십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배상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 율법으로는요, 타락한 유대인, 이거 정말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인하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 성경책을 만지면 그냥 돌로 쳐서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교리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으로 인해서 타락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또는 그 로마 제국의 세리들 있잖아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떡가루가 떨어지니까 앞에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신분을 앞세워서 율법적으로 재판하고 로마 정부에서 지지하면서 그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그 당시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상종을 안 하던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숨어서 생활하는 여자입니다. 수치스러워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장 다 하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산산수원이나 502억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니요. 모이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몸이 피곤하면, 육적으로 피곤하면 예배를 드릴 때 생각이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502억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 502의 기적을 보고도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그것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육적으로 자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배불리 먹은 거에 좋아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나라 법이 얼마나 엄한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이 법치국가입니다. 이 관광객이나 내국인 다 포함하지만 껌을 씹다, 껌을 안 팔아요. 그 나라는 오염된다고 그래서 껌을 씹다가 걸리면 $500예요. 엄청나죠? 벌금이 싱가포르 달러 $500. 또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500입니다. 휴지 버려도 $500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김치 가지고 냄새 나는 거 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젓갈 냄새 나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 풍기면 음식물로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500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 데서. 근데 살아요. 또 대중교통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지하철, 버스 타면 막 음료수 먹고 전철 바다 의자에다 내놓고 내리죠. 그 나라는 대중교통에서 음료수나 과자, 음식물을 먹게 되면 $500입니다. 엄청 깨끗해요. 지하철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요.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이제 $1000짜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면 외국인, 내국인 다 포함해서 $1000예요. $1000. 엄청나죠? 또 한 가지 더 기막힌 게 뭐가 있냐면 자기 차인데도 지저분하게 세차를 안 하고 타고 다니면 $500예요. 이렇게 법치국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서울시밖에 안 돼요. 나라가 이민도 안 받지만. 근데 아시아의 꽃 정원 나라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지하철이나 열차가 다녀도 소음이 안 납니다. 소음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깨끗한 나라가 가능했던 것은 준법 정신이에요. 준법 정신. 정말 우리도 오늘 이곳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율법을 너무 엄한 율법을 폐했지만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곰이래요. 칼이에요. 검은 원어를 보면 싸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싸우다. 그러니까 화평이 아니래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완전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믿음. 물질이 좋은 세상이지만 좋은 집에 또 좋은 차에 또 주말만 되면 좋은 레저 활동에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빈곤한 삶이라도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부하게 사는 사람과 가난하게 사람 중에 누가 더 멋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답은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6장 19절부터 함께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부활학교에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먹으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기까지 읽으세요. 부자가 하루 종일 호화스러운 생활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생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기 전에는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잖아요. 그 나사로가 배고파서 먹고 하는데 그 개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사로는 상처, 이 헌데가 뭐예요? 상처 나는 곳이에요. 상처 난 곳에 헐어가지고 뭐 피가 나든지 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는 겁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자, 25장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돈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사로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삽니다. 제가 언젠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요 10,000원 가지고 한 달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나아지니까 20,000원 가지고 살았어요. 20,000원. 우리 최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정말 10,000원 가지고 살았어요? 예,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왜냐? 세가 한 달에 50만 원이 나가거든요. 세가. 근데요, 이게 축복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나는 속으로 나사로다. 나는 나사로다. 이거 외치고 다니거든요. 나는 속으로 지금 어떻게 외치냐면 나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앞으로 50년, 45년에서 50년 동안을 목회할 거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다녀요. 건강하게 100살까지 나는 목회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다닙니다. 왜? 속으로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기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죠.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기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죠.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이 다 작아요. 문이. 서서는 못 들어가고 저도 서서 못 들어가고 구부려서 들어가요. 문 자체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물어봤더니 고개를 숙여 들어가는 뜻이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축소해가지고 그 대문에도 다 나요. 나올 때 출입문 닫고 나올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가고 이를 보고 들어갈 때도 말씀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도 성경을 이걸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가 성경책도 바꿔야 됩니다. 1년에 우리가 밥을 10,000원짜리 한 권만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1년에 한두 권씩 사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야 돼요. 아멘. 부와 명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마리아는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붓고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또 마리아의 오빠 오라비는 나사로는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주님께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외쳐도 마귀는 떨어서 도망갑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영으로 깨어진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냐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같은 집안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을 주님께 둬야 됩니다. 아멘. 불화가 생기면 주님께서는 가정에 내가 온 것은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뭐냐? 불화라는 것은 뒷가져오는데 두 부분으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칼로 딱 쳐서 두 개로. 그럼 가정이 파탄 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탄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사랑으로 화합이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붙잡고 나면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안 식구가 뭐예요? 집안 식구 불화, 집안 식구라는 거 원어를 보면요 오이크오아 너무 어렵다 이거. 오이키 아코스인데 집에 속한 자예요. 집에 속한 자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게 똑같이 믿어도 부모를 먼저 위하게 야 부모님 모셔야지 예배는 나중에 가 이렇게 하는 거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며느리가 시부모를 불화, 딸이 어머니와 불화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넓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넓게 보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아멘. 집안 식구들만 이해하다 보면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가 돼요. 필레오가 육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하나님은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원하시는데 왜 자꾸 필레오가 되느냐? 친족이나 가정의 친구가 우선이 돼버리면 불화와 세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 하나님과 연결된 끈과 고리가 단절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넘게 해요. 아침에 막 이 강대상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래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막 이게 파워가 있더라고. 파워가 이렇게 뜨거워야 돼요. 뜨겁던가 아주 차갑던가 해야 돼. 미지근하면 물도 맛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겸손해져요. 사람이. 또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해요. 며칠 전에 2주 전에 그 버틀러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집사, 대통령의 집사 34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그
1952년도부터 86년까지 유진 엘렌이라는 흑인 집사가 선기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사타마스다. 정치적 얘기도 써. 그렇기 때문에 이 흑인이 훌륭한 백악관의 집사로, 제가 끝으로 이 엘렌 집사의 말씀 끝으로 한 5분 동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6년에 미국 남북 전쟁 그 시절이죠. 26년에 10살 때 그 목화밭, 남부에 있는 한 백인의 소유의 목화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 가족이 다. 자기 엄마가 그 백인 농장 소유의 아들이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아들이 보니까. 그 엄마가 너무 막 울면서 나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어요. 흑인이 백인 그 농장주 아들한테 헤이! 그랬어요. 뭐 너 왜 이래 이런 소리도 못하고 헤이! 한마디 했다고 그 강간을 했던 그 남성, 백인 남성이 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거든요. 그걸 10살 애가 봤어요. 쇼크를 먹은 거죠. 그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요. 노숙자처럼. 그러다 한 백화점 그 쇼윈도에 케이크 있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깨고 들어가서 케이크를 먹다가 발각이 됩니다. 근데 마침 백화점에 그 집에 그분에게 먹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집사 교육을 받습니다. 집사 교육을 받아서 성장해서 이제 나가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너무 친절하게 이 서빙을 하니까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52년도에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도요, 죽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이분은. 자기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노예 해방, 비폭력 시위, 킹 목사 아시죠? 흑인 킹 목사와 함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또 간디 수상 이런 비폭력으로 시위를 하다가 16번이나 미국에서 구속됐어요. 말 한마디면 나올 수 있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순직해. 남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군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방문하면서 성조기를 전달하면서 아들이 순직했다고 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이 유진 엘렌에게 자네 아들은 살아있나?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철저한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 그 겸손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집사로 34년 동안 일하면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 오바마가 나왔을 때 초청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